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번째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가상칠언의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상칠언은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고난님에게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시험이요, 아픔이신데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치유요, 회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왕 주님이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옥토로 갈아엎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꼭 맺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여 이렇게 연약하여지고 넘어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이 그 용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식에 눌려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이 날을 기다리셨고 주님도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가장 먼저 빨리 하고 싶으신 것이 용서예요. 그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시고 싶으신 것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 그가 평생 살면서 했던 일은 남에게 해만 끼쳤던 사람인데 그에게 낙원을 열어줬어요.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용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문을 열더니 곧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 젖혀주시고, 전 그 다음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야 보란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로 문을 열고 천국을 들어가도록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 다음에 급한 것이 뭐였느냐면 가정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가정,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신 그 행복해야만이 되어질 그 가정, 그래서 그 속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렸던 어둠의 세력들, 그 가정의 회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이 원수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낙원도 이미 열려졌죠. 용서의 모든 일도 다 완성하셨죠. 이제 주님이 숨만 멎으시면 돼. 다 이루시고 숨만 멎으시면 이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과거에 태어난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난 인류, 지금 이 앞에 심지어는 구경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도가 나게 하려고 지금 원수가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아내를 무너뜨리고 아내 때문에 남편도 무너지고 선악과 함께 먹고 그냥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오늘 이 시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9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니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요. 이 무슨 일을 하고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겉옷은 벗기고 그리고 그 겉옷은 찢어서 네 빗으로 나누고 아마 네 군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속옷을 벗겼어요. 또 아무것도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천지 창조의 장면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창조에 무너진 이 낙원을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침을 엮어 치마를 입어 삼았더라.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는 일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죠. 이 마귀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날까지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법의 십자가의 형은 거기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 가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의 형벌과 그 고통이 바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다루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였어요. 주님은 완전히 부끄러우셨지만 그 부끄러움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만이 되어진 지옥의 값을 다루고 계시는 거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리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사는 것. 그 흰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형국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창세기로 보면 내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 이게 내가 부끄럽다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이 흉들을 부끄러움들을 다 가리워 주셨대요. 주님이 다 덮어 주셨대요.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옷이 우리에게 덮여졌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흰옷을 산 자들. 흰옷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드릴 때 그 짤막한 3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편의 그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짤막한 순간에 그 강도에서 천국의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가 했던 일은 딱 2가지예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형제가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남을 비난하는 그 죄를 이 형제가 가로막고 말하기를 너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사형수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평생 살면서 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를 강도에서 낙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서 입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옷만 있으면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용서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이제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가버리시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
주님 가버리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일으켜야 할 분명한 그 무언가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살려내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이니까 아담 따로 하와 따라가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건강한 가정, 그 건강한 간접이 이루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를 섬겨드려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아들로 있었던 장자의 자리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들, 한 사람은 그 군병들처럼 예수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저 좀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끄럽게 누군가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편의 강도가 그랬죠.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라고 주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 모두를 다 전폭적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피 흘려 덮어주셨고 물 흘려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신 그 주님이 오늘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만들어 가지만 누군가는 자랑스러움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장막 가운데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막 와서 떠들어요. 이 할례받은 백성들아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막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지금 사울의 이 태도는 지금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티네이저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다윗이요. 거기 전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왔다가 어디서 누가 하는 말이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그 다윗이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큰 창과 단창 이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거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서는 그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어린 다윗이 한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돌멩이질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어떻게 됐죠? 사울도
기가 살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가 살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주님 부끄러움, 내 부끄러움 삼고 이 한편의 강도가 너나 나라고 할 때에 자기의 죄를 지금 크게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무뎌지면 우리는 우리의 눈길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에덴의 가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돕는 배필로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행복의 유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보다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낮게 여기려면 나를 더 크게 꾸짖을 줄 아는 그 한편의 강도의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이 형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고백 아니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자신도 역시 부끄러움과 수치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박힘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물과 피 그도 쏟아졌을 거예요. 그 온몸에 오는 이 두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그가 겪는 중에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다른 분인 것이 열린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다루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옥의 값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계시는 이 지옥의 값. 그런데 이 지옥의 값을 반대로 천국의 값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지옥의 값이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득한 곳이다. 뭐 우리는 안 가게 될 거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안 가게 됐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겨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우려고 했던 이 본능적인 인간의 태도 보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옥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은 지옥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는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질 가지고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도록 지탱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화염복도 아니고. 머리털 하나라도 여러분의 몸을 예쁘게 치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썹 하나도 불에 의해서 그을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도 없는 그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다른데 성경 역사에 보면 지옥의 불 못지않은 큰 불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태우려고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불타 죽고 그 세 사람은 유유히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신상 앞에 절해라. 나팔을 불면 그리 다 절하지요. 다 절해요. 엎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다 엎드린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니까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뉴델리에 보면은 그 회교 사원이 있어요. 저 모슬렘 사원이. 거기에 가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줄로 띠를 쭉 쳐가지고 거기 네모만한 판 위에 자리를 깔고 쭉 엎드립니다. 그럼 횡과 열을 맞춰가지고 쭉 엎드리게 돼 있어요. 종종 이슬람 사원에서 그 교도들이 엎드려 있는 장면들이 있죠. 마치 그 등이 전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장면,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을 향하여 집중해서 전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버젓이 서 있는 거죠. 세 사람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은요,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불이 그의 머리털 하나도 사를 수가 없어요. 이게 천국의 값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값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세워주세요. 자,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연결고리가, 자,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목에서부터 이미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보세요. 백성이라고 하는 절대 큰 무리들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가고 있는 여인들도 꽤 큰 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던가 하면 군병들과 함께 소롱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을 향하여 나무가지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무리들 말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은 뭐 하려고 지금 거기 가고 있냐면 구경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행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만큼 그들도 갈 거예요. 거기가 정상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뜻밖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구경꾼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전혀 모른 채 거기 구경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득한 그곳에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살짝살짝 뿌려 놓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예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어가실 수가 있죠. 주님은 저 구경꾼들의 사이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어머니에게는 뛰어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과는 다른, 백성들과 같이 구경하는 눈빛이 아닌 지금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을 위해 가슴을 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인하여 가슴을 치는, 그래서 자기 온몸 던져 주님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는 이 영적인 거룩한 승리의 깃발과 같은 이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네. 구별된 사람에서요. 자신의 거룩한 구별이 주님을 구별되게 했고 자신을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해 줬어요. 네. 찬송가에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 어머니의 고백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져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가리울 수가 없어요. 왜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슴 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떠나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뭐예요? 가슴을 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막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울어주는 이 가슴 치는 것이 주님을 가리워드리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제자 사이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친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여자를 지칭하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극존칭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저렇게 짐작해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 어머니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부끄러운 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이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실패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고했어요. 그러나 장자인 내가 이제 비우고 가야 할 그 허전한 자리, 여기 내가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을 당신의 아들 삼으세요. 그거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랑은 나의 교회들이여, 내 어머니가 날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기꺼이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도록 나의 수치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도록 어머니가 디딤돌이 되어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저 사람을 아들 삼고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이 제자들을, 이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해 달라고 하는 당부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살아가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형 제임스, 야고보가 먼저 세상 떠나죠. 순교했어요. 이미 갔어요. 그리고 요한이 오메가가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까지 95년과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니까 그때까지 요한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AD 30년에 세상 떠났는데 그날로부터 7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요한이. 결국 어머니를 요한이 잘 모십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소아시로 가요. 소아시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어머니 세상 떠나세요. 이 교회는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여 세운 마리아 기념교회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요한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 누구를?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효가 뭔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머니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10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주 안으로, 부모님을 주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야 돼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훗날에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에 어머니 마리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책 속에 요한복음 2장과 19장에 딱 두 번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이었죠. 포도주 도와달라고. 2장의 이야기는 결혼식 얘기고 19장의 얘기는 장례식 얘기예요. 2장의 얘기는 포도주를 채워주는 이야기고 19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얘기예요. 2장의 얘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19장의 얘기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이야기. 2장의 이야기는 잔치의 위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계속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잔치로 계속 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9장의 얘기는 이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때는 장례식 같은데 이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때는 사형터의 이야기 같은데 이 얘기가 겉으로 볼 때는 해골의 골짜기 같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예비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하세요.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을 하세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19장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사실은 어쩌보면 2장에서 하시는 말보다도 19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으니까 더 할 말이 많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주고 1000명, 2000명, 3000명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2만 명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증인으로 대거 출두시켜가지고 이 송사를 재판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 어머니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 근데 왜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않고 있죠? 왜? 전 여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의 계획인 걸 알기 때문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걸 알아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남편도 잘 몰랐어요. 남편도 오해했어요. 남편에게 오해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정말 마리아는 너무 마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사셨죠. 말구 위에 태어나게 되는 것부터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귀한 아들을 거기에 낳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요. 헤롯이 군대를 파송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피하게 해주셨었는데 괜찮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내 자식도 귀하지만 남의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주님, 그 아들이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어찌 보면 엉겹결에 본능적으로 피하여 도망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다 도망하여 예수를 버리고. 그런데 다행히 사도 요한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 기억나는 거죠.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만 생각나면 여러분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생각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요. 어머니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성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우리의 삶, 우리가 먼저 더 똑바로 걸어가면서 바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드리면서 같이 세상을 향해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기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을 알기에 우리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골고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다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버린 죽심 속에 장미추 심게 하소서. 다시 버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럼요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알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 진실의 이야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곁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울고만 있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사도 요한 그 제자가 엉겹결에 도망치다가 문득 날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들켜도 그래도 나도 기꺼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까지 또다시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요한의 심정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덮어가며 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만들어가며 살겠습니다. 허울뿐인 육신의 세상 주님의 찬빛으로 가득 채워가며 살겠습니다. 가시뿐인 이 세상 속에서 가시에 질려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죽고자 합니다. 미랄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들의 일어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는 헌신임을 고백합니다. 평생을 통해 하나님들 서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며 일으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을, 교회 지체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내가 섬기는 귀한 선김과 헌신과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를 미랄 삼아 죽고자 다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날 믿고 남을 살려 주시옵소서.